오늘 제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타이틀을 두고 1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책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작가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신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 교회도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읽었던 책이지만 저 또한 그 책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책의 순서대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거는 강의 안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주제와 걸맞는 성경 본문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그 성경을 설교하는 방식으로 그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오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32회 2017년 10월 2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제32회 베네치아 마라톤 남자부 우승 누가 했는지 한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95년 이후 22년 만에 자국 선수가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라톤 경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나름 뛰기는 뛰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생애 두 번째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에욥 게브리 히웨트라는 사람이 종전에 자기가 뛰던 기록을 3분 이상 앞당기며 그 2시간 12분 16초의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뉴스에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보다 훨씬 먼저 반환점을 돈 선수가 6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6명은 반환점을 돈 뒤에 이 왼쪽에 있는 좁은 길, 정식 코스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좁다 보니까 차량 통제하는 차들이 못 들어가고 큰 도로로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가려고 가는 그 추월한 차량들, 그래서 경관 모터사이클 여러 대가 이렇게 갑자기 옆으로 가는 걸 철석같이 믿고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4차로 고속도로 램프로 들어갔던 거죠. 그날 하필이면 또 마라톤이 있다고 교통 통제를 했는지 라인 표시는 없는데 차량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명이 계속 달린 겁니다. 주최 측이 얼마 뒤에 이 6명에게 잘못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주기까지 계속 달렸고,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말을 해도 소용없이 다시 반환점으로 돌아와서 좁은 길을 향하여 들어가야 됐습니다. 잘못된 길을 달린 것은 몇백 미터 2분 정도의 시간뿐이었지만요, 결국 그 1위 그룹에 있었던 6명은 2위 그룹에 있었던 게브리 히웨트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4등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처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마지막에는, 근데 사실은 이 자국 선수가 우승했던 이 사람은 베네치아 마라톤 클럽 회원이었다. 그래서 혹자는 일부러 길을 엉키게 해가지고 사람들 못 찾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살짝 그 외신에는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하튼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무리 1등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그 짧은 몇백 미터 2분 정도의 시간을 잘못 달렸다면, 그가 그렇게 노력했던, 마라톤 한 번을 뛰기 위하여 수년간 노력했던 그 열심,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뛰었던 재능과 그 당시 컨디션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계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일단 해. 하다 보면 돼. 그냥 시키면 그냥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아니면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가 시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면은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더라 라는 식으로 열심을 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방향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그냥 일단 뛰면서 배우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에 루트를 한번 점검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이 순간 내가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만큼 그 경기를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로 신앙생활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경기 가운데 내가 달려야 될 때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해야 될 때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락방 방학이 있습니다. 다락방 방학이 꽤 길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 주일학교 교사들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래 있던 방학보다 최소한 한 주 정도를 더 방학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방학 때 내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뛰고 학기가 시작하면 완전히 퍼지는 분들이 계세요. 뛰어야 될 때 뛰지 못하고 뛰지 않아도 될 때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다가 주저앉고, 남들은 다 달리는데 왜 나는 멈춰 있을까 비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힘을 줘야 될 때와 빼야 될 때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에너지를 끝까지 소비하며 달릴 수 있고, 꺾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언덕길인 것 같고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환,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집례할 때 예배를 돕는 자이기도 했고요, 봉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문은 설명되고 있는데, 이 엘리사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의 사환 엘리사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본 당시 선지자 학교에 있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된다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역사할 수 있었다면, 엘리사의 사환인 내가 이제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엘리사의 갑절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엘리야의 4배를 내가 역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이 사환이 게으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전에도 이 사환은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엘리사를 돕기 위하여 남들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교회 문을 열고 예전이면 종을 치듯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엘리사의 사역을 돕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느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특권의식을 갖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탄사가 들어가면서 내 주님, 엘리사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에게 사람들이 그 아람 왕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6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 아람 왕 군대가 왜 이 엘리사의 도시를 그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네. 보시면은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작전을 짤 때마다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처럼 이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길목을 막고만 있으면 꼭 그 자리로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기습을 하려고 저쪽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저쪽을 조심해라 말씀하셨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요번에는 저쪽으로 온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쪽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계속 격파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군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이 망령합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 그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람이 북동쪽에 있고 이 이스라엘이 있다고 치면은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가기 전에 도단이라는 성읍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수도에서 북동쪽 20km 떨어진 데 도단이 있었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은 다메섹이라고 아람의 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수도로 그러니까 아람 왕은 다메섹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한 최단 코스가 어디였냐? 결국에는 어느 장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가야겠다. 누구누구 군대가 세기 때문에 저기를 먼저 격파해야겠다. 저기 지형이 좋으니까 저기를 먼저 쳐들어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기려면 딱 한 명만 죽이면 된다.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딱 한 명,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군대 전체를 동원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마주하는 세 사람의 관점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여야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내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환은 누구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왕에게 저쪽을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겼고 저기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겼던 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었던 게 이 사환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테두리, 내 삶을 인도하실 수는 있겠지, 내 예배에 은혜 주시고 은혜 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 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성벽 넘어 이방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 여기까지가 그 사환이 생각했던 하나님 역사의 한계선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를 사용하시는 걸 보며, 아니 내가 뭐 전략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사건을 나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향한 꿈을 꾸고 계시며 그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아람 왕의 군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엘리사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단이라는 성을 똑같이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아람 왕의 마음은 불안했고 사환의 마음은 두려웠고 엘리사의 마음은 그럼에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다면 아람 왕의 군대가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관점을 들 테니까 누구의 관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신이다. 이거는 누굴까요? 아람 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꿈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이야기 중 일부를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은 누가 생각했을까요? 엘리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벽 안쪽 이스라엘에게는 영향을 주지만 성밖 아람 군대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신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환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는 있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은혜 주지 않을 수 있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는 있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저 나를 구원해주고 구원해주지 않는 그런 자기만을 위한 존재로 성벽 속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사환 같지 않냐는 거예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행했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형리라고 불리는 전도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도 폭발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형리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1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대학교 시절 동안 6년 동안 여름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깨를 털기도 하고 타조 농장에 가서 돕기도 하고 고추를 따고 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거의 열정페이로 물 한 그릇 얻어먹고 밥 하나 이제 얻어먹으면서 하루 종일 도와주다가 딱 한마디 이 사형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6년 동안의 제 사역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하루는 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 한 집 가운데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숙소에 돌아가서 각자 오늘 하루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볼 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세 명이 같이 갔는데 하루 종일 깨만 털다 왔다,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오이 냉국 이런 거 차려놓은 거 보고 후다닥 먹으면서 일단 급하게 먹고, 한 사람은 여기 있는 걸 다 치워버리자라는 작전을 짜고 먹는 동안 한 사람이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안다고 빨리 얘기해봐요. 우리가 아니까 여기 왔지, 이러면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깨를 탄 거예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 그 당시에 복음 전하러 오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제주도에 가서 봉고로 돌리면서 청년들을 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나가면 다음 주에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또 깨를 털고, 그 전주에 되면 또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깨를 털고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이나 듣고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 성도, 영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믿는다라고 말해,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돈 안 받을 테니까 한마디만 해줘 라는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던 게 우리의 복음 전도 방식은 아니었나. 한번 어렸을 때 전도하던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면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 다녀보면 알아, 그냥 나와. 내가 언제 안 좋은 거 권한 적이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일단 나와서 사랑을 맛봐, 이런 식으로 그냥 믿는다고 말해 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형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FM대로 하시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야만 합니다. 사형리를 하셨던 분 중에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 안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그거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쏙 빼놓고 그냥 내가 적은 거 읽었으니까 맞다고 해줘 라는 식으로 사정하는 게 우리의 복음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들은 분은요, 요 문장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 중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다 축복 주는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구나 라는 식으로 마치 보험을 팔듯 우리가 하나님을 팔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복음 전도였다라는 거죠. 전도 폭발도 똑같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제 흔히 진단 질문이라고 불리는 질문인데, 전도 폭발을 배우다 보면은 원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물어보고 먼저 자기의 교회 생활과 자기의 신앙생활을 간증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 생활 속에서 나도 어떻게 생활을 했다가 어떤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변했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만일 오늘 밤만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유 뭐 언젠가 뭐 가다 보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티켓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그냥 들고만이라도 있어, 여기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마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꼬깃꼬깃 구겨서 막 주머니에 막 억지로 쑤셔 넣듯 그냥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도된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오늘 밤 내가 푹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수면제나 아니면 수면 음악 같은 정도? 그래도 평소에는 불안해서 잠 잘 못 자는데 예수 믿으면 그래도 마음에 잘 때 좀 편안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그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값싼 존재로 여기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도 모르게 현대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적인 복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현실 가운데 분명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경험을 뛰어나게 했어도 두려워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내가 모른 채로 눈앞에 보이는 아까 보면은 병거, 말, 많은 군대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이전까지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다 빵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원하건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눈이 열려야만 보일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길, 그리하여 맨날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맨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을 거야,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망연자실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달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경 이야기에 있어서 이 단어를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단어들을 묵상하시고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역사 가운데 구원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꿈인지를 우리가 같이 꿈꾸고 같이 지켜보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렸다가 돌아왔다가 괴로웠다가 행복했다가 불안했다가 나아졌다가 이런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지만 창조와 타락과 역사 속의 구원과 새 창조라는 맥락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출애굽 가운데 구속하신 것,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나라를 시작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롭게 약속하신 것,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던 것,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과정을 지금 여기 띄워드린 이 단어들이 얼마나 풍성한 단어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완의 신앙생활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알던 틀, 내가 알던 생활, 나의 경험이라는 한계선 안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 그 중에 내가 몇 챕터, 몇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저 문제를 치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시야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나만을 위한 은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춤추는 모습처럼 재롱잔치하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시고 장군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시야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